예수의 비유 세 번째 시간, 주인 있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꼽히는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30m, 양쪽에 폭이 28m, 무게는 약 635톤에 달하는 거대한 예수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상인데요,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TV 속에서나 혹은 영화 속에서 이 거대 예수상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서 양팔을 벌리고 아래에는 항구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예수상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고통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상은 그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상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바닷가 마을 쪽은 부유한 마을이었고, 이 예수님 상 뒤쪽에 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가난한 빈민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예수상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가 이제 보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 뒤에 있던 빈민촌에 살던 사람들이 시에다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상의 얼굴을 자기네 쪽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상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상이 고개를 돌려줘서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앞쪽에 항구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상을 한번 빙빙 돌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 상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를 다 비춰서 이 골고루 복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635톤이나 되는 그 거대한 돌을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대 예수상은 그대로 바닷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이 바닷가 앞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됐고, 항상 뒤에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상이 앞쪽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 형상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상의 뒷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조각상이나 그림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지, 예수님 형상으로 조각된 그 형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상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관광지의 효과로 어떠한 그 마음의 위안 때문에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복과 삶의 축복은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는 복에서 떠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안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삶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계시지 않느냐에 우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 중용의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중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냉담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냥 적당하게 하면 좋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군대를 이제 입대하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에게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군대 가서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가서 눈치껏 대충 하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은 군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충 눈치껏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가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반반 문화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고자 하니까 느끼해서 얼큰한 짬뽕 국물이 생각이 나고, 짬뽕을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요 한 젓갈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개발된지 아십니까? 짬짜면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최고의 발명이 짬짜면인 거 알고 계십니까? 뭐든지 중간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수많은 고뇌와 절망을요 이 짬짜면이 한순간에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뭐든지 반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치킨을 먹어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냉면을 먹어도요 이제는 냉면집에 물냉면, 비냉, 짬뽕으로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의식과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젖어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반은 세상 가운데 반은 교회 중심으로, 내 마음도 반은 세상에 반은 주님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짬짜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반반으로 나눠진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전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의 한 일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예배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에게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누구랑 걷는 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는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 잡게 됩니까? 주님과 반대되고 주님을 해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빈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빈집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이 있는 집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찬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동네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집이요 한두 개쯤은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흉가라고 불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저 시골에 계셨는데 할머니 집 바로 옆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 댁에 여름방학에 가게 되면요 그 할머니 집에는 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들은요 항상 이 변소라고 했잖아요. 변소가 어디 있습니까? 집하고 떨어져 있는 마당 끝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안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는 새벽마다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변소를 가기 위해서는요 마당을 걸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당 왼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빈집이 있었습니다. 도무지가 그 빈집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거의 변소까지 가지 못하고 마루에 미닫이 문을 열고서 마루에 서서 그냥 마당에다 소변을 실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얼마나 찌린내 난다고 혼난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빈집만큼 무서운 집이 없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뭐가 느껴집니까? 사람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온기가 돌고 생기가 도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미줄이 생기고 마루도 기울게 되고 끼구덕끼구덕거리고 유리창도 깨져버리고 문도 흔들흔들 돼버리는 흉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귀신이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이 귀신이 나가서 갈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갈 곳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몰라서 전에 내가 나왔던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요,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집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집에 여전히 주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7명이나 되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영어로요,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change mind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들,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은 관역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갖고 있던 내 삶을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바꾼다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세요, 회개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와 함께 내가 앞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믿게 된 분, 내 삶을 들여서 신뢰해야 될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맺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이란 말이요, 우리가 개인적이라는 퍼스널리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라는 말은요,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accountability란 말은요, 내가 책임을 다하다,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믿는 자의 의무를 다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 내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은 깨끗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참 믿음이 없는 빈집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님보다 먼저 앞서온 침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온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냥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에게서 받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요한 뒤에 오시는 더 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결단하기까지는 그들이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회개는 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요, 그날따라 설교 메시지에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에 내 자리를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나는 떠나야 됩니다라고 스스로가 예배를 통해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의 결단도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감동도 끝입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결단도 끝이 나요. 진짜 내 안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은 저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제 나는 믿음의 삶,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믿음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몇 날 며칠 못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만 성전 문 밖에 나가서 며칠간 살아보다 보면요, 이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은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빈집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 그 자리에 눕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 지난 날에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 길에 서지 말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회개했다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빈집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채우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집을 믿음으로 채운다면 절대로 악한 마귀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운다면 어떠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셨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없는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 주님만이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집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성화 한 장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 식당 옆에는요 항상 저 그림이 붙여져 있습니다. 눈길 위에서 한 사진 기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사진을 찍으라 해서 찍었는데 저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기 때문에 저게 뭔가라고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만 보여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보일 거고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디가 코고 어디가 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보이는 곳은요, 항상 그 밑에 글귀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한번 그 밑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보이는 집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식사를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없으신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주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열심히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고 약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요,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왜 힘이 없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바꿔는 그 나가는 삶의 순간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 있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된다면은 사탄은 호신탐탐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사탄이 7마리든 70마리든 700마리든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집, 주인이 있는 집,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